이스라엘이 실패한 첫 번째 원인은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았다고 했었죠. 그들은 자신이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기에 바빴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잘 돼서 안 되고 잘 안 돼서 안 되고 나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그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았어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두려워하 있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 유익을 위해 타협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행동을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다고요?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하면서와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셨다고 했었어요. 아니 대체 왜 스스로 은혜를 저버렸느냐는 거죠. 왜 스스로 굴러 들어온 복을 차버렸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우리 평소에 그냥 계속 신앙생활 할 때는 몰랐는데 잠깐 교회에서 나와서 잠깐 교회와 거리를 둬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지금까지 살아온 게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고 승리도 능력도 소유도 결국 다 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말죠. 기회가 왔을 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결국 침체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잡으십시오.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기회를 잡으세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죄도 결심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멸망시킬 수 있을까? 오늘도 잘 멸망시켜보자 하면서 결심한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순종하겠다라는 사생결단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불순종했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된다고 마음대로 불순종해도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순종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이 많이 오해합니다. 야, 저것들 봐봐. 저것들 교회에 모여가지고 일요일에 모여서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었나 내기하는 것 같아. 그래놓고 기도하면 땡이래. 지는 멋대로 살다가 기도하면 땡이래. 막 무슨 사건 사고만 터지면요. 저거 봐, 쟤 교회 다닌대. 쟤 기독교인이래. 쟤 저래놓고 일요일에 가서 용서받았다고 할걸? 지네들 교회 가서 회개하면 다 끝인 줄 알아. 많이들 이렇게 비판하죠.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하나 구분하지 못하는 분이시겠습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가식이죠. 우리가 가면을 쓴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 중에 착각이고 너무나 단순한 생각입니다. 가면을 쓰는 것은 자기 마음입니다. 다만 그 책임도 자신의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가면은 빨리 벗는 게 상책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적으로 불순종한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겐 희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제라도 신뢰하고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고 스스로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들어갔습니다. 스스로 말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두려워함으로 혹은 자신의 편의와 유익을 위해 가나안 족속들을 일부러 남겨두고 노동을 시켰다고 했었죠. 또한 가나안 족속의 제단을 다 헐라고 하셨지만 다 헐기는커녕 오히려 그들과 함께 제단에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문화와 삶에 동화되었고
급기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거든 맙니다. 가나안을 이스라엘화 시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세상에 동화되었죠.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탄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이 실패한 두 번째 원인은요, 우상숭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아니, 목사님, 버렸다고까지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잠시 방황한 거 아닌가요? 그냥 잠시 마음을 다른데 뺏긴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버렸어요. 인간은요, 늘 자기중심적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버려놓고도 그렇게까지 말하는 거, 아니 버렸다고까지 말하는 건 너무하지 않아요? 라고 해요. 왜요? 자신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 입장에선 굉장히 답답하실 겁니다. 자신들이 버려놓고 아니 버렸다고 말하는 건 너무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니까요. 예전에 좀 오래됐지만요,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아마 보신 분도 많으실 텐데요. 그 중에 이런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상궁이요, 어린 장금이에게 물어보죠. 아니 왜 홍시 맛이 난다고 하느냐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장금이가 뭐라 그러죠? 어린 장금이가 얘기합니다. 아니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왜 홍시 맛이 나냐고 물으시면 하면서 말끝을 흐리죠. 자기는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났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상궁은 뭐죠? 홍시 맛이 굉장히 숨겨져 있었던 것인데 그거를 찾아낸 것이 기특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비슷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듣고도 보고도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는데 왜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해요? 라고 되물으면 거기에 대체 뭐라고 대답해 줘야 하냐는 겁니다. 버려서 버렸다고 했는데,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났다고 했고, 버려서 버렸다고 했는데, 여러분 친구 관계에서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친한 친구였다고 할지라도요, 시간이 지나서 친구의 말을 무시합니다. 친구의 말을 무시해요. 완전히 말이 안 통해요. 그리고 만나지도 않아요. 전화도 안 합니다. 연락도 안 해요. 만나지도 않아요. 그럼 그 친구인가요? 아니죠. 친구를 버렸죠. 그렇죠? 만나도 말도 안 통하고 듣지도 않아요. 만나지도 않아요. 연락도 안 합니다. 만날 생각도 없어요. 그럼 친구를 버리고 거기서 더 이상 친구가 아닌 거지. 야, 그때 만나서 넌 나 친구를 버렸다고 말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누가 너무한 건가요? 본문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주십니다. 11절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눈앞에서 코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죠. 즉 그들의 삶 자체가 악에 물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알을 섬겼습니다. 당시에 가장 유명한 우상, 그 외에 수많은 종류의 우상들을 난잡하게 섬겼죠. 12절에서 이렇게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이 버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게 해주신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버렸어요. 또한 13절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죄를 명확하게 정리하십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남의 떡이 더 커 보였기 때문일까요?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우상에게 절했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바알은요, 당시에 비를 주관하는 신이고요. 아스타롯은요, 바알의 파트너로서
전쟁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요,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 둘의 사이, 바알과 아스타롯의 사이가 좋을 때, 남자신과 여자신이거든요. 이 둘의 사이가 좋을 때 매년 풍년이 온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둘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제사를 지냈어요.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그 제사들은 한마디로 음란했습니다. 이 남녀 신의 둘의 사이가 좋다는 거니까요. 그래야 풍년이 열린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미신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가나안이 드리는 제사들은요, 한마디로 음란했어요. 광란의 제사였습니다. 근데 그걸 보는 이스라엘에게 그 모습은요, 너무나 매혹적이었어요. 마치 내게 그동안 없었던 것, 마치 그동안 내가 체험받지 못했던 걸 채워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구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당장의 물질이나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에 매력을 느껴 넘어갑니다. 누구는요, 마치 이 땅의 삶을 초월한 듯해 보이는, 마치 모든 걸 통달한 듯한 그런 모습에 매력을 느껴 넘어갑니다. 누군가는요, 강렬한 카리스마로 막말도 서슴지 않고 마치 선지자처럼 행세하는 모습에 매력을 느껴 넘어갑니다. 이렇게 우상은 굉장히 매혹적이에요. 마치 교회에서는 채워줄 수 없는 것, 마치 교회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 마치 교회에서는 결코 주지 않으려는 걸 우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지금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게 살 수 있었던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게 가장 매혹적인 것은 우상이기 때문이죠. 그동안 나와 함께 해줬던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게 가장 매혹적인 사람은 따로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릴 때마다,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단골 멘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 나는 너희를 가나안까지 인도하게 했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애굽에서 구원했다. 가나안까지 인도했다. 이런 멘트들이 계속 나와요. 사사기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말이죠.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생색이라도 내시려는 건가요? 출애굽의 일들을 기억해서 야, 그때 내가 너희 얼마나 힘겹게 인도해냈는지 알아? 너희가 가나안을 차지할 때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생색 내시는 건가요?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인도하신 게 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일까요? 그리고 심지어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와는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요? 우리는 이스라엘 국적도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도 아니고 그들 중에 우리의 조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리적으로도 혈통적으로도 뭐 전혀 우리랑 상관없는 내용인데 우리는 아직도 그 하나님의 말, 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낸 사람,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요? 이게 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무슨 상관이냐면 그 하나님의 행동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한 인간과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과거부터 지금까지 성실하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 그날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움직이셨고 약속하신 대로 지키셨다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은혜도 주셨고 때로는 기적도 허락하셨고 친히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애굽과 가나안의 일이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 뭘 나타내시는 분인가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도요? 우리에게도 말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두려움에 빠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니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인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세상 나라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는데 그 사명을 이루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버리고 세상에 끌려가는 나약한 존재로 전락해버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는데 세상에 대하여 왕같은 제사장처럼 살게 하셨는데 우리는 사명을 이루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고 더럽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으로 임하게 됩니다. 14절인데요. 하나님의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음에 라고 하십니다. 본래는요, 우리가 함께 봤었던 사사기 1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유다 지파의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그렇죠? 첫 시간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유다 지파의 손에 붙여주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완전히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조금 다르지만 원어, 히브리어를 보면 완전히 동일한 표현이 나와요. 다만 정반대의 상황이 되었죠. 목적어 위치가 바뀌었어요. 가나안 사람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을 가나안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그게 14절이에요. 그동안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니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안전할 수 있었는데 이젠 힘을 주시는 분이 지켜주시는 분이 없으니 대적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돌이키지 않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수르에 의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죠.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 걸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일부러 망하게 하신 걸까요? 14절도 그렇지만요. 우리 아까 함께 읽었던 15절도 보면요.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일부러 저주의 구렁텅이로 밀어서 떨어뜨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대상으로 저주를 퍼부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본문의 표현은요.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그동안 하나님이 24시간 365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이스라엘을 살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유혹도 찾아왔지만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나도 그 은혜 안에서 이겨냈었죠. 그동안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게 당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으로 임한 지금 하나님이 더 이상은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것, 이게 가장 무서운 벌입니다. 여러분, 내버려 둔다고 바로 망하지 않습니다. 바로 죽지 않아요. 하지만 그 결과는 뻔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재앙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 괴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니 저주의 구렁텅이로 밀려나 떨어진 것 같아요. 왜요? 내버려 두시니까요. 차라리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크게 눈도 뜨지 못할 정도로 혼나는 게 낫지 내버려 두시는 건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저주를 받은 것과 다를 바가 없죠. 하나님의 심판을 필터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악한 자는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만 마지막 날에만 심판받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늘에서 마지막 날의 심판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고요. 이 땅에서도 벌도 있고 심판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는요, 마지막 날에만, 우리 끝에서만 복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보호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렸으니 이제는 그 벌과 심판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괴롭고 저주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는 쉽고 편한 것이 아니라 옳고 바른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과 동화되어 똑같이 어울리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적당히 어울리고 적당히 동화되고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실제로 그걸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 영이 타락했습니다. 영이 타락하니 몸도 점점 타락해 갑니다. 이름도 생김새도 핏줄도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어느새 이스라엘은 사라지고 가나안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버림받고 바알과 아스타롯이 높여졌어요. 이것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셨나요? 무엇을 버리셨나요? 이번 7월달, 내일로 끝인데요. 이번 7월달 한 달간 나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 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라도 회개하셨나요? 옳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옳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피곤합니다. 더 힘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옳은 걸 선택해야 돼요. 편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이 두려워도요. 아무리 나의 편의와 유익이 많아도 그것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우상에 빠져 있습니까? 어떤 우상에 매혹을 느끼고 있나요? 혹시 지난 한 주간 우상에 빠질 위기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결과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었어요.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시면 이제야 자유롭게 된 건가요? 자유의 의미를 바르게 아십시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와 방종을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마십시오. 버려놓고도 버리지 않았다고 우기지도 마십시오.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불순종했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순종하면, 이제라도 우상을 버리면 말입니다. 이제라도.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자에게는 결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소망도 은혜도 미래도 결국 다 모든 것들은 다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날이 갈수록 쉽고 편한 것, 눈에 그럴싸한 것만을 선택하는 찾기에 바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항상 무엇이 옳고 바른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합니다. 공의를 증거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공의를 증거하십시오. 이런 거창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작은 믿음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작은 유혹, 작은 우상을 떨쳐내야 합니다. 본문의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겼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또 바알과 아스다롯에게도 제사했어요. 그게 언제까지 반복되죠?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예레미야 시대까지. 그리고 그 예레미야 시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도 그 이후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동시에 섬기는 일이 계속됩니다. 그걸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다고요?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잘 읽으십시오. 너희가 타협했다. 너희가 중간에 어정쩡하게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요?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우리가 두 발을 걸치고 있다고 너희가 두 발을 걸쳤어. 너희가 중간에서 애매하게 있었어.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버렸다.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버리시진 않았습니까? 혹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저런 계획을 세우며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에 하나님을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양발을 걸쳐놓는 것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하나님 한 발, 바알 한 발. 하나님 한 발, 아스다롯 한 발. 하나님 한 발, 세상 한 발.
양발 걸쳐놓는 건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그때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